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네네 차고 있습니다. 예언 내용을 우리가 좀 검토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유인물 보시는 엘렌 G 화이트의 정언 내용에 보면 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쟁투 428페이지에서 오전 강의에서 이미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과 혼인 예식은 구별된 사역이고 혼인 예식은 조사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혼인 예식이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도 지성소에 계실 때 일어나는 사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확인한 겁니다. 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상, 8장에 나오는 이상, 계시록 14장,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이르렀다고 하는 모든 것은 지성소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전 강의를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9번에 보면 실물교훈 405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하는 풍습이 있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그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 혼례 행렬은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집을 나와 신랑 집으로 간다.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하여 피로연 잔치를 준비한다. 그래서 혼인 잔치는 신랑 집에서 일어나는 게 혼인 잔치고 신부집에 가서 하는 것이 혼인 예식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혼인 예식은 예수님이 지성소 계실 때 하시는 사역이고 혼인 잔치는 혼인 예식이 끝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 예수님의 신랑 집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혼인 잔치라 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혼인식과 혼인 잔치를 메리지와 메리지 서프로 구별해서 용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번역하는 우리 재림교회 많은 번역자들도 이것을 구분해서 번역하지 않고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헷갈린 가운데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에 비교해서 잘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도 혼인 예식은 가무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혼인 잔치는 테이프논 톤 가무스라고 헬라어 원문도 구분해서 놓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 두 개의 중요한 명확히 다른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인 예식을 거의 다 혼인 잔치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7장 연구가 왜 중요한가 하는 아까 유인물 여러분 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에 어린 양의 혼인과 병행되어 있는 짐승을 탄 여자 여기서부터 우리 오후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다시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서 정결의 사역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죽은 의인을 위한 심판이 끝나고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 심판 또한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가요, 재림교인들이 예언을 지금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지금 교회 안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아마 많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예언관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844년 이후에는 시기가 결코 예언 연구의 기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전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전의 모든 예언들은 그 사건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70일의 예언, 예수님의 AD 31년에 십자가와 34년에 스데반의 순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계산해 낼 수가 있었죠. 490년 70일에를 계산해 나가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오는 1798년도 1260일에 대한 시기를 계산하면 1798년이라는 시기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1290, 1335일 모두 그 예언의 결과의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도 1844년으로 특정되고, 그래서 이전에 일어났던 예언들은 그 예언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실제로 연도수로도 가까워지는 것을 알면서 교인들에게 긴박성을 줄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러한 긴박성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언 연구를 제가 볼 때 소홀히 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이 요인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지성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건 지성소 사역이 끝나는 걸 알리는 겁니다. 사실은.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연도를 계산해 낼 수 있었는데 마치는 것은 몇 년이라고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긴장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840년 윌리엄 밀러 당시에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예언들을 연구해 오면서 야, 이 기간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때에 5년 남았다, 4년 남았다. 여러분 1843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직장을 버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시기가 작동이 된 겁니다. 1, 2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는 이 시기가 주는 엄청난 긴박감이 그들을 그러한 걸로 이끌어낸 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1844년이 맞춰질 때는 또 밤중 소리까지 가세되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외쳐질 때, 그때 불과 몇 달이 있지 않으면 뭡니까?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계산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1844년 여름에 엄청난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식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한다.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의 결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심판의 시작보다 마치는 게 더 엄숙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재림신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때가 맞춰진다는 것은 재림교인들에게는 거의 다 우리의 운명이 뭐했다?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재림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뭐가 열려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사실이 재림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우리의 운명이 지금 뭐한다? 결정난다라는 사실을 준다는 의미에서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말로 제가 돌아갈게요. 이때는 1844년에 시기로 특정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시기의 특정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됩니까?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지막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증거를 채울 수 있는 단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계시록 17장과 다니엘 11장을 연구해 보면 몇 년도라고 언제쯤이라고 날짜는 측정할 수 없지만은 그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언에 이런 말이 있죠.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무성하여 지면 그 열매의 때를 아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이 과정을 통한 뭡니까? 이 때의 임박함을 알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사건은 이렇게 설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그러면 이걸 알만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먼저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과 병행되어 있는 짐승을 탄 여자.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좀 감이 안 가시죠? 예?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언제 이르는 걸 알려줄 만한 사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그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한번 19장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요 19장 아까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신부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누구인가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자세히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문장의 구성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그래서 이리 오라. 내가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한을 이 아내를 보려면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게 이 장면이 주는 배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요, 요한에게 이리 오라, 그 소리를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요거와 똑같은 배경을 가진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병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요. 이게 병행을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똑같은 패턴이죠. 아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그러면서 21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엄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자 3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아까는 성령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장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18절에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래서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계시록 17장 1절 3절이 병행을 이루더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확인해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계시록 뭐라고요? 17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보여준 게 여자를 보이는데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과 그리고 여자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알려고 하는데 이 여자와 짐승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장 이제 7절부터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자와 태우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연구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연구가 아주 기묘해지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내비게이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8절 보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요. 이 짐승에 관한 이 짐승의 7머리와 또 하나의 8째가 등장하는 내용, 그리고 10뿔이 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가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언은 계시록 17장 8절부터 13절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짐승에 대한 비밀은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 가운데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1절 내용이 이제 7머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올라오면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0뿔은 열왕인데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과거, 현재, 미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림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17장이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일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자, 5은 과거 세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6째는 있고 현재 세력이죠. 다른 이는 7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8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미래 세력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미래 세력이고 현재 세력이고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시록 17장의 가장 핵심, 먼저 이 내용들을 풀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현재를 어느 때로 설명하는가가 계시록 17장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여러 가지 오늘날 계시록 17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굉장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점을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현재를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상을 받았으니 요한계시록이 현재는 당연히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당시의 시점, 즉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를 현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섯째가 로마가 돼야 됩니다. 여섯째가. 하나는 있고 여섯째가 현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를 로마로 해석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 로마를 여섯째로 보면 로마 이전에 5개가 망했다는 게 되니까 여러분 로마 앞에는 헬라가 있고 헬라 앞에는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 앞에는 바벨론이 있고 이 3개는 다니엘서부터 나타난 내용인데 바벨론 이전에도 2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실 때 전혀 보여주지 않은 이런 세력까지 넣어야 되는 이 부담감이 바로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6째를 로마로 보면 7째가 중세시대 교환권이 되어버립니다. 7째가요. 그런데 7째가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이게 무색해져 버립니다. 이 중세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스린 기간이요. 약 70년 정도.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200년입니다. 헬라가 제국으로 활동하는 알렉산더 죽고 난 후에 4제국으로 나누어져서 이제는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로 나누어지는 이 기간이 약 300년 정도 됩니다. 로마는 셀루쿠스 제국에서부터 마지막 AD 470년에 망하기까지 약 500년의 제국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권은 그거보다 더 긴 1260년입니다. 이 기간을 다스린 세력을 향하여 반드시 잠깐 동안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로마로 봤을 경우에 이 계시록 17장이 첫째 시작 애굽 아수르로 시작하는 이 예언의 시작을 성경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고 페르시아는 헬라에서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는 패턴을 따른다면 애굽이 아수르에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만 애굽은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7째가 중세시대 교환권이 되어버리면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8째는요. 지금 우리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 연구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내비게이션이 어린 양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계약을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로마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봐야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게 교단적 권위를 가진 해석이라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7장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까 이 배경을 설명할 때 7 제함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하자 성령이 그를 데리고 뭡니까? 3절에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하다가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용이 여자를 핍박하러 갔을 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대는 로마 당시가 아니고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현장이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뭐 한 겁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동해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는 1260년 동안 여자를 위하여 양육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그리고 126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을 때 이 여자들이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이미 취한지라. 핍박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정인들의 피를 흠뻑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이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데리고 간 것은 바로 1798년 이후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니엘 7장의 예언과도 맞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만요.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다니엘 7장은 예언의 시작입니다. 다니엘 7장은요. 제가 설명하는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7장과 여러분 패턴이 여기서는 같다는 것이 보여지죠. 다니엘 7장에도 8개의 이상이 등장했습니다. 시작 부분입니다. 예언의 결론 부분에도 8개의 표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7장은 1798년 이전에 5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계시록도 5은 망하였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1장이 여기에서 조화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미국 살아난 교황권,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결론을 지금 앞서갔기 때문에 설명했지만 아무튼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이 모든 예언의 패턴으로 보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지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살피는 게 목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7장 연구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 해석하면서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세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 7장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5은 망하였고로 올라오는 6번째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으로 보면 미국이 6번째가 순서적으로 맞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예언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보면. 그렇죠? 다니엘 7장에는 1798년 이전에 나타나는 세력을 바벨론,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 이 순서로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이 순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1798년에 올라오는 세력으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로 보면 당연히 6째가 미국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섯째 미국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1798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나라가 순서로 따지면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 예언의 미국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막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중에 왜 여섯 번째를 해석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석이나 수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터부시하는 교회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패턴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없어졌어요. 페르시아가 없어지고요, 헬라가 올라옵니다.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가 올라옵니다. 로마가 없어지고 교환권이 올라와요. 이런 패턴으로 보면 미국이 여섯째니까 미국이 없어지고 일곱째가 올라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예언의 패턴이 다음 것이 올라올 때는 앞에 것을 뭐하고 없애고 올라오는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세력들은 그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여섯째를 미국으로 해버리면 미국은 일곱째가 올라올 때 없어져 버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언에서 미국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마지막으로 지상에 있을 큰 권세로 남아있는 나라인데 여섯째 미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재림신앙을 하는 분들 중에 미국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주장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교회 지도자분이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 이후 여러 가지 그런 전화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이후에 17장 1798년 이후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7장 예언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7장을 보면 1798년 이전에 5개가 보이고요. 1798년 이후는 이전의 패턴과 달랐어요. 하늘에 심판이 베풀어지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성소 정결의 하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앞에 거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도 계시록 17장도 1798년 이전에 망한 5과 하나는 있고와 이후에 올라오는 이 세 세력도 다니엘 7장처럼 앞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5은 망하였고 해놓고 하나는 있고 전혀 다른 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나타낼까요? 앞에 5과 뒤에 3은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패턴이
사자, 곰, 표범, 열불가이면서 작은 뿔의 패턴과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의 패턴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예언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니까 사탄이 예전 방식으로 세상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단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전략은 1798년의 이전의 전략과는 다른 전략이에요. 다른 전략.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라는, 왜 하나님이 하나는 있고 다른 이라고 표현을 쓰는가?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된 one is and the other is not yet. 여러분 영어에서 I have one car. 나 차 한 대 있어. 근데 I have the other car. 나 또 다른 차 있어. 그러니까 차 두 대 있다는 뜻입니다. one, the other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I have one car. 나 차 한 대 있어. 근데 I have 사실은 the other car. 나 또 다른 차 있어. 나 차 두 대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섯은 망하였고 여섯째는 있고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왜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하나는 있고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세 세력은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덟째라는 말은 한 개가 더, 곧 마지막 때에 세 개가 등장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용법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계시록 17장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예요. 현재를 어느 때로 볼 것인가, 로마로 볼 것인가, 1798년 이후로 볼 것인가. 이걸 해결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새 세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성격을, 그것이 계시록 17장 연구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1798년 이후에 나타났고 새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17장입니다. 그런데 17장 앞에 16절 그리고 17장 다음에 나오는 19장과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장 13절 13절에 14절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798년 이전에는 악한 세력들이 앞에 놈들을 없애고 올라왔는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악한 세력들을 뭐 하더라? 모으더라. 그래서 새 세력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모으는 일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16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19장부터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거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기 보면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이 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은 모았고요. 이 세 세력을, 하나님은 이 세 세력들을 다 잡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7장을 사이에 둔
16장과 19장 20장에서 삼중 연합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모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 세력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모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엘렌 지 화이트의 정언을 보면 대쟁투 588페이지에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과 정언이 마지막 때에 악의 삼중연합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1798년 이후의 새 세력은 앞에 등장한 패턴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니엘 7장의 패턴과 같잖아요. 다니엘 7장도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작은 뿔 등장하고는요, 6째, 7째, 8째가 성소정결이라는 총체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 17장도 악의 총체적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패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중연합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도 삼중 세력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16, 19장에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용은 사탄의 강신수를 나타내는 거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황권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국이에요. 요 세력인데 용은 용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짐승이 이 둘 중에 하나고 거짓 선지자는 이 둘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이 세 세력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라고 확인된다면 이 삼중연합 세력은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중에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더라.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을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라 하는 이것을 충족하는 세력은 바로 누굽니까? 미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계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에 이 새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6, 19장에는 삼중연합세력으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짐승은 당연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누굽니까? 교황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은 강진수를 행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순서로는 미국이 6번째로 등장합니다. 미국이 등장해야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온 거는 미국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짐승, 용이라고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하면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고 미국 이후에 등장하는 7째는 살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이 미국과 연합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면 사탄이 강신술로 연합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연합한 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로부터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경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올라온다는 겁니까? 8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예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언의 내비게이션. 그러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미국은 오래전에 등장해 있고 상처가 나온 교황권도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반드시 잠깐 동안이란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과연 지금 시작을 살고 있는지 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예언으로 추적해 나가는 길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의 시대가 둘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지금 해석을 견지해온 교황권의 살아난 때에 관한 해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뭘 해석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해석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해석하려면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의 연합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연구할 때 뭡니까? 현재를 어느 때로 보느냐가 계시록 17장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당스라 그랬죠. 그래서 현재를 로마로 보느냐 1798년 이후를 현재로 보느냐 그 예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8째가 올라오는 것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 8째가 올라옵니다. 8째가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8째가 올라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혼인잔치가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21장이 뭘 이루고 있었습니까? 병행을 이루고 있었어요. 병행을 이루고 있었어요. 계시록 21장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시록 17장은 뭡니까? 짐승을 탄 여자, 그 여자가 큰 성 바벨론임을 보여주는 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완성되는 이 때가 뭐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는 인자가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 하는 겁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기별이 외쳐지는 겁니다. 하늘에 뭐가 섰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중요하니까요. 자꾸 여러분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긴장이 뭔가? 첫째는 하나는 있고는 이걸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걸 해결하고 나면 새 세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삼중연합이라는 걸 해결을 하고 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첫째와 둘째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때로부터 잠깐 동안이 시작돼야 이 시작의 끝에 여덟째가 올라오는데, 여덟째가 올라올 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기 때문에? 섰기 때문에 이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잠깐 동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여섯째를 우리가 아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이고, 일곱째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차례대로 올라오는 걸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 되는데,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이 이루어진 때가 어느 때이냐라고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림교회 일각에서 교황권에 살아난 때를 이제 라테란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갖는 혼란이 뭔가, 제가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연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하나님께서 시대에 우리에게 사는 때가 어느 때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시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엄숙한 시대에 대한 부르심 앞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분이 드디어 뭡니까? 표적으로서 언제나 비천하게 사시던 분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청중들의 환호를 거절하던 분이 그들의 환호를 받아들입니다. 환호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쳐 외치리라고 하면서 그 환호를 예수님이 몸소 받으십니다. 시대의 표적이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표적을 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어떤 주제를 던지는가를 진실한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뭐예요? 연구 과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해줍니까?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언에서 보여주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 중요한 시대 표적이 뭔가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 시대 표적은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썬데이로. 오랫동안 이걸 강조해가지고 미국에서 이게 언제 내리는가, 이게 대한 어떤 중요한 소스나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교인들이 이때 움직이려고 이걸 랜드마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랜드마크는 맞는데
이때가 일어날 때는 재림교인들의 운명은 다 뭐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뭘까요? 바로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이때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본격적인 뭐가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우상이 말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선데이 로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데이 로우가 가깝다는 걸 가장 알려주는 첫 지계표가 이겁니다. 죽게 된 상처가 언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계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계표를 1929년에 나왔다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기가 계시록 17장의 내비게이션으로 가버리면 100년 전에 반드시 잠깐 동안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앞에 등장하는 세력들 바벨론은 70년, 페르시아 200년, 헬라 300년, 로마 500년, 교황권 1260년입니다. 미국은 지금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가장 짧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에 표적으로 등장한 나라 중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벨론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이런 식의 해석에 찬동하지 않을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것을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영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첫째 구간부터 쭉 올라오는데 마지막 구간은 그 어떤 시대보다 반드시 짧은 기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많은 번역들을 참고를 해보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헬라어의 그 원문의 사상은 모든 번역에 다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라테란 조약을 우리 재림교회 일각에서 이걸 오랫동안 이걸 성경적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석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언의 정확한 때에 대한 연도를 따른 해석은요, 성경으로 충분히 뭐 해줘야 됩니까? 뒷받침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929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예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들, 근거로 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물어요. 1929년을 근거로 될 수 있는 성경적 사건을 말해봐라. 아무도 근거로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교황권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오랫동안 보좌도 없고 나라도 없이 이제 있던 교황권이 1929년에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드디어 교황권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데 성경에
그걸 근거로 세우라는 게 인간적 판단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라는 말이 계시록 1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경절을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계시록 1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온 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13장 또 보겠습니다. 13장 보시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말이 딱 두 군데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13장 3절과 12절입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까 12절에 가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12절에 저가. 12절에 저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환권입니다. 교환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자기보다 먼저 나온 처음 짐승 교환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로 살아난 교환권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권세를 행하면서 교환권이 뭐 하는 겁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고 낫게 되면 온 땅으로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도 미국의 역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13장 12절에. 그런데 라테란 조약을 1929년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여기에 미국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언을 풀 때요 사사로이 풀지 않는 거 우리 재림교인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뿔 이 예언으로 풀 때 알리바이 다 찾잖아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은 10뿔 사이에서 나온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로마에게서 나온다. 10뿔 중에 3뿔을 뽑는다. 큰 입이 있다. 말하는 입이 있고 눈 같은 눈이 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다스린다. 이 예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언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풀이할 때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증거가 뭐예요? 맞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선데이 로우가 일어나는 일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지계표는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짐승의 우상이 서고 생기를 받아 말하고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일이 등장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 내용의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아야 우리가 이때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테란 조약은 그런 면에서 성경의 증거를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다니엘 11장 40절에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입니다. 교환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이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1798년에 남방왕인 무신론 세력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올라온 나폴레옹
이 바로 이 세력이 되어서 북방왕이 교황권을 찔렀다라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그래서 11장 40절 예언의 전반부가 교황권이 찔린 거예요. 그럼 후반부는 뭡니까? 자기를 찌른 북방왕이 남방왕을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해치는 것이, 이게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 후반은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여기 그는 뭡니까? 자기를 찌른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 이 바로 자기를 찌른 남방왕의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 11장 40절 전반은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것이고 후반은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낫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12절과 다니엘 11장 40절 후반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건이라야 우리는 죽게 된 상처가 이때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인가? 저는 여기서 정확한 연대를 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바로 1990년에서 1992년에 걸친 소련의 몰락. 여러분, 소련을 몰락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 기간에 교황권은 힘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리더로 존재했죠. 소련을 몰락시키는데 권세는 누가 행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소련의 경제를 봉쇄하고 소련과 핵무기 경쟁을 통하여 소련이 결국 고르바초프가 미국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걸 선언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갖고 교황권은 세계의 모든 시선을 뭐 하는 겁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했다는 것을 교황권은 리더로서 보여줬고 이걸 권세로서 실정해 준 것은 미국.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타임즈의 유명한 레이건과 교황 사이에 뭐가 있었다? 홀리 얼라이언스가 있었다는 사실. 온 세계가 그걸 인정합니다. 온 세계가 소련 무너뜨리는데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했으면 타임지에서 우리 전도회 하면 항시 쓰는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장 40절의 예언대로 소련이 다스리던 그 여러 나라가 뭡니까? 물이 넘침같이 그 나라가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져 내린 것이 바로 1992년에 드디어 뭐 한 겁니까? 소련에서 레닌 동상을 모스크바에서 공식적으로 철거합니다. 소련은 뭐 했다?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 그래서 올해가 2022년 소련 몰락 30주년입니다. 올해가 소련 몰락 30주년. 그래서 약 30년 전에 우리는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이때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지나간 30년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다니엘 11장 41절, 42절, 43절, 44절이 이 지난 30년을 추적해 보면 이 예언들이 실제로 맞아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41, 42, 43,
44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41절 해석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 41절 해석에요, 대부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가 시조사에서 파는 성경책이라든지 우리 또 복음 성경이 다 개역 한글판을,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내용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는요, 그 바람에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이 어떤 학자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또 한글 KJV에는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표준 새 번역에는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현대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많은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 이렇게 차이나는 번역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킹제임스 히브리 내용을 원문으로 쓴 내용에 의하면 영어 many shall be overthrown 이라고 나옵니다. many가 수량을 나타내는 많은, 이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명사를 붙여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번역자는 나라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자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1절에 대해서 가장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돼요. 그런데 유튜브 들어가면 개신교인들이 이거 열심히 해석하죠. 개신교인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운 땅을 오늘날 이스라엘 그대로 1948년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영화로운 땅이 건립되었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겁니까? 올 것이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는 사건에 재림교인들의 수십만이 이런 사이트 들어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개신교인들이 좋아요를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게 구약시대에는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이었죠. 우리는 예루살렘이 70일의 예언으로 그들의 은혜의 모든 기간은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영화로운 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그 위치를 점하였음을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근거로 하면 나라로도 해석해보고 사람으로도 해석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나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 그는 남방왕을 무너뜨린 북방왕 교환권입니다. 교환권이요, 많은 소련 무너지고 난 이후에 나라를 패망케 하는 일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영화로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패망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화로운 땅을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가 교회에 들어갈 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을 패망케 할 것이라. 이게 교회의
희소식이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많은 신교도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북방왕의 손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거죠.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그 뒤에 내용 나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족보는 있지만은 진리를 갖지 못한, 진리의 변방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따져보면 참 진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북방왕의 손에 뭐하고? 망하고, 참 진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존귀한 자들은 북방왕에서 빠져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빠져나오게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엘렌 G. 화이트의 정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걸 봅니다. 많은 진리를 가진 백성들의 자리를, 진리를 갖지 않은 자들이 그 자리를 와서 뭐 할 것이다?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지자의 끊임없는 경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일어난 때를 계시록 17장은 반드시 잠깐 동안 하는 일이 나오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하는 일이 11장 40절 이후에 41절, 42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45절까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 41절은 아무튼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관련된 교황권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2절은요, 교회가 아니고 열국의 그 손을 펴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의 정치가 교황권의 손에 들어갈 것이 나오고요. 43절에는 애굽의 금은과 모든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시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가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보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완전한 중산층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를 세상이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붕괴되어 버렸어요. 엄청난 부자들만 더 부를 쌓고 모두는 다 뭡니까?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에서 돈 받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산적한 과제가 뭡니까? 어떻게 배상해 줄 거냐? 지금 자영업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온 세상에 코로나가 오면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뭐 한 겁니까? 막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언제 봤나요? 우리가 돈 10만 원, 한 번이라도 국가가 공짜 주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0만 원을 벌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전부 국가가 이 돈 줄게, 저 돈 줄게, 자영업자는 뭘 내놔라, 전부 국가에서 돈을 벌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종이 되어버리는, 경제에도 다 잡히고, 이게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언하는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제가 여기 문장만 보면 하나님의 진리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패망할 것이 등장하고, 온 세상 정치가 여기에 편성되고, 경제가
잡혀가고 사람들이 종이 되어가는, 이게 반드시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져야 할 몫입니다. 이 상황을요 바꾸는 일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는 44절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방왕이 승승장구하고 지금 북방왕 입장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를 했고 진리를 가진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가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세상의 정치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경제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런 과정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일이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는 것.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리자 그의 번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번민이 시작되고 마침내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황권은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리면요 선한 모습이 아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전환을 이루는 게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동쪽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사야 41장에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나타내냐면 고레스를 나타냅니다. 여기 고레스는 실제로 여기 수사를 중심으로 바사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기 위하여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동쪽과 북쪽에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전파되는 내용이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고레스가 이 일만 했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시록 동북에서 온 고레스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불러주는 것처럼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천사도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외치는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뭐라고요?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계시록 18장에 이 무너졌다라는 이 기별을 외쳐야 될 시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가.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세 단계로 되어 있고 모든 영혼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세 천사의 기별의 완성은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 천사의 기별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엘렌 G 화이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완성은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천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천사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예언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별을 가다듬어야 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쟁투 390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 딱 계시록 18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뭐를요?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쭉 해보면 이게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이 세천사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어느 천사의 기별로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초기 문집 279페이지입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연합했을 때 늦은 비의 사업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를 받자고 많이 얘기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가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 바로 늦은 비 능력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은 늦은 비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 7장에 1798년에 세 가지 성소정결과 관련된 사역,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 계시록이 다니엘 7장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조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 사이에 왜 짐승이 등장할까요? 우리가 성소정결에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 것처럼 사단이 모든 죄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짐승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니엘 11장 보시면 동북에서 소문이 들리자 교황권의 모습이 변모합니다. 11장 44절 이전에는요, 평화롭게 미국이 권세를 받아 활동해요.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오면 교황권이 직접 분노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막궁전을 세워서 그들을 다 죽이려 하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주죠. 교황권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시록 반드시 잠깐 동안이 지나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여덟째 왕입니다. 여덟째 왕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 하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런데 이 짐승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덟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계시록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왜 제가 여기에 짐승을 여덟째로 일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나옵니다.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여자를 짐승이 태우고 있어요. 그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을 8절에 뭐라고 씁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뭐라는 겁니까? 여덟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여덟째라는 겁니다.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짐승을 뭐로 읽으면 간단하다고요? 여덟째로 읽으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죠.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여덟째로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여덟째에게 주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덟째가 뭡니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능력과 권세를 왜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뭐하러 올라오는 겁니까? 진멸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는 뭐 하는 겁니까? 평화의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이었지만은 마지막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리면 이제 선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그가 직접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 진멸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장면. 여덟째도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딱 뭐 하는 겁니까? 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시작되는 기별이 어디에서 외쳐졌습니까? 미국에서 외쳐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니엘 7장의 6번째에 해당되는 하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바로 미국에서 참된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미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는 것처럼 살아난 교황권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하여 등장하는 게 이게 맞아지고요. 예수님이 나라를 받기 때문에 사단이 화가 나서 직접 뭐 하는 겁니까? 여덟째로 올라오는 겁니다. 마지막 강신수를 통해서 올라오는 장면. 그래서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풀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단이 올라오는 건데 이 의미를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또한 단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9장 8장에 보면 나팔이 불려지고 무적행 열쇠가 열리고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계시록 17장에는 드디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마지막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로 설명합니다. 이 연관성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중에 속겠다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열불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이 열불은 뭔가? 지금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면서 세상에 대하여 증거해야 될 산적한 숙제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는 지금 이걸 풀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까지 펼치기에는 너무 제가 앞서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 서중환 앞에서 우리 성교부장님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지금 예언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왜 계시록 17장 연구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11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오늘은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한 것이 다 옳다라고 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유인물 맨 끝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페이지요. (5페이지) 보면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하였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그 다음입니다.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제가 여기 근거를 안 적어놨네요. 초기 문집인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엘렌 G 화이트 우리 채널 보시면 같았다라는 걸 검색하면 이 문장이 뜹니다. 엘렌 G 화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에 외쳐졌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대주기 위하여. 힘과 능력은요 하늘에서 온 기별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밤중 소리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무너졌다 하면 더 되잖아요. 계시록 18장에. 여기에도 밤중 소리의 기별이 뭐가 되는 것 같다? 밤중 소리 기별이 추가된다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추가되는 것 같았다.
영어로 보니까 실제로 그대로 엘렌 지 화이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4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큰 빛을 보았다. 곧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그래서 밤중 소리의 기별은 뭐냐 하면은 무너지는 바벨론에서부터 백성들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기별로 밤중 소리가 외쳐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에 힘과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뭐가 추가되는 것 같다? 밤중 소리가 추가되는 것 같다. 자, 밤중 소리 기별이 보라 신랑이로다. 이 기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큰 힘과 능력을 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약속된 지금 3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목적이 우리의 지금 교회에 가진 사명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기별에 모든 교인들이 하나로 합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는 것이 저는 지금 성경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1290, 1260, 1290, 1335, 2300주야 이 모든 예언들이 그때를 다 조망하면서 한 백성이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사역도 우리 그냥 생각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포커스를 찾아서 잘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백성들의 심령 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백성으로 준비된다. 이게 오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목사님들 어차피 지금 목회 현장에서 지금 가지는 교훈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을 벌어도요. 지금 인플레가 이래 오면요. 200만 원 돈 받아도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받는 이 월급의 수준이요. 그냥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받아도 쓸 돈이 안 되는 시대로 지금. 그러면요. 교인들이 급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11조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이게 결코 낙관적 신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인 수도 지금 비대면으로 교인 수도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11금이 그만큼 줄었다 한다면 교회가 난리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11금이 견고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위기를 안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같은 액수로 들어왔는데 이게 쓸 돈이 절반이 돼버릴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릴 때 엄청난 혼란이 돼요. 목회 현장에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바로 예언이 주시는 빛으로 교인들이 지금부터 그 빛을 따라 살도록 계속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곁에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이 땅은 뭐 해야 됩니까?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땅만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에 땅만 아니라 내가 하늘도 지금 흔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게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금 따라가는 그 목회, 그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 교회가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지혜로운 처녀들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가 아니고요, 혼인예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마치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혼인잔치가 아니고요,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 바로 하늘 성소 봉사의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살 길은요, 성소입니다. 성소 정결에 대하여 연구하시고 교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늘에서 이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언을 통해서 조망해 줄 때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편이 아닙니다. 예언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합니다. 다시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게 지금 길게 가고 계실까요? 마지막 은혜의 기간, 이때에 하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